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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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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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물을
끌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며 꼭 아들이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한 번 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감사, 더욱 감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시간으로 기적을 낳는 감사, 기적을 낳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첫째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두 번째처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가 없이는 막혀진 인생의 문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막혀진 인생의 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감사는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상황이 좋고 어떤 조건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사는 조건이 좀 나아져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훈련 목적으로 심부름도 시키고 또 일할 거리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또 잔디 깎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잔디 깎기도 하고 모두 구두도 닦아 놨는데 보상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잔디를 깎으면 뭐 해주겠다, 뭐 구두를 닦아 놓으면 뭐 해주겠다, 이런 보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청구서를 썼어요. 청구서를 써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잔디 깎기 $5, 집안 청소 $5, 심부름값 $5, 구두 닦기 $5 쭉 얘기하면서 총 합계 $45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청구서를 받았던 아버지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한참을 웃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날라온 청구서를 받아오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식생활비 무료 등등등 하면서 모든 것 다 합계 무료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기세 내라, 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묻는다면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까지라도 지금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동물들도 주인이 먹을 걸 주면 걔도 감사하다고 꼬리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겠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황이 나쁘고 힘들고 정말로 힘들 때 감사하기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형편이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초라할 때는, 힘들 때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할 때는 감사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감사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작은 감사 속에 큰 감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의 일상의 삶이 기적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믿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을 낳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 감사는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다. 말은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계속 막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도 적당한 그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지 아무 때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 설교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서 이 여자가 점을 치면 그 돈깨를 가져가고 주인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경제적인 소득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쳐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유럽에 와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내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하면 최소한도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채찍맞고 힘들어 해야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실라가 바울을 향해서 선생님, 거 봐요. 우리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 선생 바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옥에서 풀려나지도 않았고, 혹시 어떻게 해서 옥에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전도여행은 아무런 성과 없이 정말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요, 첫 번째로 역경이 해결됩니다. 25절,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는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그때에 옥문이 열린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술사랑이 벗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 즉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감사할 때 신분이 확 바뀝니다. 죄수에서 선생으로 바꿉니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금 방금 전까지는 죄수로 취급했습니다. 자, 이놈들 막 욕하고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수가 선생으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분까지 팍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니까요, 지금까지는 교도를 받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상황이 바꾸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한테 저들의 삶을 지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한 때요, 환경도 바뀝니다. 감옥에서요, 즐거운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할 때 그 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통해서 잔치집으로 변해들고, 특별히 음식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감옥에서 즐거운 잔치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는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은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로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비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설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을 소개하면 첫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은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지위가 높아지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니엘 신상을 세워놓고 다리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신상 앞에 기도하라.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가 누구든지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 조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의지적인 감사였습니다. 의지적인 감사.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기도하다가 발칵이 되면 죽을 수 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면서도 한 거죠. 의지적으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된 감사였어요.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이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감사는요, 용기 있는 믿음에 기초한 감사였습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이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흔히 소나기도 잠깐 피해가자 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냥 기도하는 거 멈추고, 혹시 기도하더라도 자기 집에 지하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기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결과로 사자굴 속에 삽니다. 또 이렇게 감사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다리오 왕도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건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방 왕인데도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침공해 오죠.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도 늘 감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축사했잖아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감사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초상집에 가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집안의 초상집에 가서도 천국 환송 예배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말로 이 나사로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곳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감사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뭘 이렇게 받고 축복이 일어나면 감사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시제는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에 우물을 이렇게 펌프할 때 물이 쫙 빠지면 거기 물 한 바가지를 넣는 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한 바가지의 물과 같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되돌려 줄 때 얼마든지 물을 길러 먹고 쓸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가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때 절기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는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뭡니까? 이게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건 계속해서 습관처럼 하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못 배웠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정말로 잘 됐어요.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성장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어울리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같이 지내지 말라 그래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를 실천했더니 실제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하루는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사냥을 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비가 막 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저가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하면서 그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좋은 날씨에 사냥을 해야 되는데 저 하늘이 비를 내리고 천둥번개를 쳤으니까 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화를 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이 하늘로 향해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다시 막 떨어지면서 자기 병사들이 많이 부상자가 생기고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반면에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털어 형통케 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일상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순간을 감사하고 매일을 감사하고 평생 감사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가르쳐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일회용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